오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감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또 우리 모두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 그 논란을 뒤로 하고요. 이 시편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기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하게 됐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바로 처음부터 결단하고 시작해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한다. 또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막을 우리가 쭉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이유가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내 기도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세요?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아니 치킨이 목에 넘어가니?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러잖아요. 엄마 나 친구랑 잠깐 영화 좀 보고 오면 어떨까? 넌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영화 볼 때야? 그래서 이제 엄마 그럼 학원 가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너는 학원 다니면 무슨 소용이니? 성적만 떨어지는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메시지를 잘 보면요. 엄마는 아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자기 마음처럼 공부도 잘하고 누가 보면 옆집 아이 정말 저 집은 네 집 자녀일까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면요. 엄마 나 치킨으로 어유 치킨 말고 다른 것도 사줄게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럴 거예요. 그죠? 영화 보고 올게 그러면 그래 시험시험 공부해야지. 예. 학원비 달라 그러면은 그 학원 말고 또 네가 다니고 싶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리가요. 자녀에 대한 신뢰,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면요. 그 말에 우리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무슨 내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도요. 주님은 늘 거기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하고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 손녀, 많은 분의 손녀도 그럴 거예요. 과자를 주면 할머니 사랑해. 요즘 이 손녀가요. 이게 핑크, 뭐 공주 옷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백설공주 옷을 사다가 이렇게 안겨줬더니 거리에 민망해서 입고 다니지 못할 옷을 그 옷을 입고 왕관까지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엔 유치하지만 걔가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거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도 한 번씩 간혹 들어주셔. 그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최고라 그러죠. 바로 우리 때문에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듣지 않고 응답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예,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부분이요. 꺼이 울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결단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전략을 짜는데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밖에서 공격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미혹당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으시죠. 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사단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질병이죠. 내가 질병을 얻겠다고 가서 막 무슨 바이러스에 코를 부비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그거를 막겠다고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병을 얻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사망의 줄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고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은요.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요. 변치 않는 전략, 예, 북한의 전략은 똑같죠. 북한은 남침이 변치 않은 전략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요. 결국 생명으로부터 끊어낸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끊어내려고 하는데도 몸부림치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바로 평생에 기도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첫 만남에서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기독교는 처음입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일 특세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신 그분은요. 정말로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정말 그 많은 것에 시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머리를 내밀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성 예배에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자기는 교회가 처음이라는데 누가 말씀을 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려고 수영을 다니다가요. 수영장에서 만난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냐 물어봤더니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 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성 예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는데 뭘 알아들으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대요. 그러면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삼독을 하셨어.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냥 조금씩 귀가 트이고 듣기 시작하는데요. 귀가 트이고 듣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은요. 순식구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간증을 나누고 같이 밥 먹다가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교회 매일 나오고 성경 일제니까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삼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쯤 넘어서 목사님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요. 의사가 놀래더래요. 다른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얼굴이 변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데 했더니 평안해지고 예뻐지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랬더니 계속 나가시라고. 정말로 샤이닝 글로리 얼굴에 빛이 하나고요. 처음 봤을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다리를 쳐가지고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그냥 병원에 갔는데 뭐 의료가신지 뭔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아픈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한 달 넘어 2달을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입술에 방정이 있나 봐. 이제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또 내가 그 전에 다른 종교 있었는데 이곳으로 와서 벌 받는 거 아닌가,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걱정이 됐어요. 저러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옆에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해석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파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을 것 같대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오고 그리고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가끔 생각나갖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쁘실 것 같아서 못 드렸다고. 저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린다고.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니 이거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죽음의 고통을 새롭게 새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게 함으로 고백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이 죽음의 공포에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병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나를 건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공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병말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이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그 병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우리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좀 머리가 나쁘고 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순진무지해서 금방 사기당하는 거 있잖아요. 금방 미혹당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당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화 한 통화로 많이 당하잖아요.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얼마를 입금 안 하면,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입금하고 나니까 자기가 딸이 없더래. 아들만 있더래, 아들. 너무 당황하니까요. 예. 그래서 입금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이 없고 당황하면요, 순진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뭐 꼭 그런 영화를 안 봐도 저희가 어렸을 때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런 교육을 꼭 받았던 적이 있어요. 누가 가방을 맡기거든 절대 맡아주지 마라. 어디로 옮겨달라 해도 절대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예,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에서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가방을 꼭 좀 어디로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탁을 받았는데 그게 마약일 줄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녔지만 그게 악이 된 거야.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너무 무지한 것이 죄악을 당하기도 하고 죄악을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터넷에서 뭘 배달을 하라 그래서 배달을 하고 보니까 그게 사기꾼이었고, 인터넷에서 너의 몸을 좀 보여줘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게 음란 사이트에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또 위협이 돼서요, 아이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그래서 협박당해서 돈을 뜯기는 일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동으로 인해서요, 악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악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우리 성인들은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가정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면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많은 명예가 수치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밖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역동을 가지고 그것이 결핍이 되었던, 욕망이 되었던, 욕심이 되었던요,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6, 7절, 8절은 한번 이렇게 7절, 8절, 9절은 좀 우리가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여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네, 자막을 좀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인간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결핍과 욕망으로 실수를 범하지만요, 내 안에 그 죄악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랬어? 네가 인간이냐? 그쵸?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어리석니? 내 스스로에게 수치감, 죄책감을 계속 주면서요, 막 마음을 격동하면은요, 아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평생에 도움이 안 되고 부모에게, 가정에게,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죽어버려야지. 이런 극단적인 감정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평강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관용으로 선대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제가 여기서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려가지고 한 번 더 예화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가 빠지고 주머니 쇼핑백을 비닐 주머니까지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배회하는 자매가 있어서 제가 이제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니냐, 엄마는 어떻게 계시냐, 가족은 없냐, 이제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족은 없고 결혼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 했더니 이가 썩어서 다 빠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정신 상태도 혼미해 보여서요,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했더니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으로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설에 너를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좀 먹을 것도 먹고 그러면 좀 어떻겠니 했더니 거기도 절대로 안 갔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건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어. 집에도 갈 수 없고 시설에도 못 가고 그냥 자기 혼자 끊임없이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것들을 쭉 보고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그 보면 알고서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잘 나가는 엄마, 잘 나가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일하는 분에게 자녀를 맡기기도 하고 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쭉 계속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아이가. 일하는 분도 돈 많이 주면 여기 있다가 돈 안 주면 또 떠나잖아요. 마음을 줬다가도 또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멋있고 잘 자란 것 같은데 이 마음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춘기 때 나타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눈물로 사랑으로 심은 씨앗은 16년 후에 발아한다고. 예. 심지 않은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주 양육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일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도 주 양육자가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도 어린이집도 주 양육자가 아니야. 마음의 고향을 중심을 잃어버렸어. 이 아이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갈 곳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았어도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다 있어요. 첫째 상처 다르고 둘째 상처 다르고 셋째 상처 다르고요. 예, 다 상처가 달라. 그런데 인간은 알던 모르던 다 완전하게 해줄 수 없는데 거기에서 오로지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또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데가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런데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 바로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품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평강해. 너를 후대하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바로 그분이 있어. 그분 때문에 너는 평안할 수 있어.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너를 사망해서, 너를 눈물에서, 너를 또 어디에서요?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요. 이게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끊어지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요, 회복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은 조건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분이 너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너의 눈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넘어졌는데요, 주님께서 딱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넘어졌지만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이곳을 예배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어떤 모습인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엎어졌지만 주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유지되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후대하신다, 너를 선대한다, 너를 용서한다, 받아들인다. 바로 이거는요, 살려야지. 먼저 애들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이거잖아요. 살려놓고 봐야지. 집 나간 애를 겨우 용기 내서 왔는데 등짝부터 때리면서 어떻게 이제 왔냐고 그러면 걔는 여기 있을까요? 나갈까요? 나가요. 살려야 돼. 일단 살리고 먹이고 재우고 이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또 나가요. 또 나갔다가 또 찾아서 들어와야 돼. 호세아가 고멜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어야 살림을 받고 이 안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야 내가 주 앞에서 행하리라. 그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내가 미혹된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또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우린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 갚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요, 조금 부끄럽지만 주님께, 하나님, 저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막 은사도 있어서 안수하면 막 그냥 막 병든 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심을 날 본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내 머릿속에
생각대로 기도 제목을 1, 2, 3, 4, 5, 6, 7, 8 쭉 적어놓고 그거를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많은 기도 제목을 저는 봤거든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기도 제목을 막 받으면요.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기 급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막 머물면서 그것들을 막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아.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영적인 부담은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이 말이 목사들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응답 안 돼갖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보면 내가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좀 그래요. 그러면 막 내가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너 나 사랑하니?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상담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자야. 근데 걔는 중심을 잃어버린 아이예요. 엄마한테 욕을 바가지로 해. 왜 내가 그거 사달라는데 돈도 있으면서 안 사주냐고 욕을 해요.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도 받아들이지 않아. 자식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욕을 해요. 왜 그거 안 주냐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몇 차례 하면서요. 제 느끼는 게 내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었나? 하나님께 1번부터 막 그냥 끝없이 숫자를 매겨가면서 막 이거 기도해다 이거 저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내가 응답만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고 기도 제목만 리스트를 쫙 올려드린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 내 안에 샘이 말랐어. 사랑의 샘이 마르고 눈물의 샘이 마르고 오로지 하나님께 리스트만 가지고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내가 상담하는 애는 그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요.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요. 욕을 하고 다녀요. 그 은혜를 준 부모 욕을 하면서요.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그렇게 기사시켜서 오고 가는데도 욕을 해. 걔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걔 안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을 고백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것은요. 죽음의 위협에서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미혹된 그곳에서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요. 너는 평안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너는 사망에서 눈물에서 그리고 건지심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기도해야 평생의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평소에 기도하며 평생 기도합시다. 평소가 안 되면요 평생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위협, 밖에서부터 공격, 내 안에 있는 미혹 이것들 사단이 다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평생에 기도하기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시편 116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너무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그거 다 끊어내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요약했어요. 좀 쉽게.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읽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막을 좀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미혹되었을 때도 나를 보호하셨으니 내 영혼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는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길 원하고 그렇게 함께 평생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서원이 있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샘이 말라 있습니다. 내 안에 눈물샘이 말라 있고 내 안에 기도의 샘이 말라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와 감격이 말라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리까? 나는 기도 제목만 가득입니다. 내 샘을 채워주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생수로 채우시고 눈물로 채우시고 은혜에 감동하는 그 사랑의 그 감사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만을 구하고 은사만을 구하고 아버지와 내 요구에만 집중했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작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말라 있으며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기도의 샘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샘을 말라 있는 그 기도의 샘을 안타깝게 바라신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눈물의 샘이 말라 있는 것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눈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 제목마다 바라보시면 아버지 그 눈물로 아버지 주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정말 성령의 샘이 말라 있어 그 감동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은사와 내 욕심과 욕망으로만 기도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샘이 채워지게 하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 아버지 그 성령의 아버지 그 생수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절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나를 미혹했습니다. 너무나 시달렸고 힘들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그 원망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는 그 거절감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내 영혼에게 평안하다 말씀하게 하소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거절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후대하시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아버지 그 생수가 마르고 아버지 메말라버린 그 심령들, 샘이 마른 것들은 내가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버티기도 힘들었고 내 자신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저자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생명줄을 내려주셔서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혼란해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의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내 심령 되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를 거절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책감에서 해방될지어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서 엎드려야 할지, 어디로 가서 상담해야 될지 우리는 그 마음의 고향을 잃었습니다. 부모에게도 가도 사람에게도 가도 지인에게 가도 우리는 거절과 속임수와 아버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내가 너를 후대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포 가운데 그 거절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수치스러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아버지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용납하였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평생에 사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평생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고백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여 너는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주여 받으시고 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아름다운 신부의 영을 부으소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의 모습이 그렇게 뭐가 아름답다고 나를 신부로 불러주십니까? 나를 어여쁘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도 부끄러운데,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내 자신을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어째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신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먼저 깊이 들어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내 샘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음성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신부로서 내 사랑을 드립니다. 그렇게 평생에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샘을 채우소서. 내 기도의 샘을 채우소서. 내 사랑의 샘을 채우소서. 우리 기도의 후렴 아까 찬양했던 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결단을 같이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결단하는 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소원을 그대로 기도하며 갚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기도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고백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한 한 분 한 분을 주여 굽어 살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내가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리라. 어떤 조건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가 무한하여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도 주님께는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용납되지 못했다고 의심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버림을 받았더구나 그렇게 의심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는 평안할지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후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를 용납하였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그렇게 사망에서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케 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선하며 나아간 것처럼 기도할 때,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중보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그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남편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도가 자녀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도가 가정을 세우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강을 세우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여 감사하여 그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 그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고 주님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서원한 한 분 한 분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사랑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그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감사가,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것들을 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서원한 한 심령 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 그 입술 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